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저희가 항상 진실있게 찬양을 하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시고 우리 각자의 그릇을 빚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각자를 빚어주셨나요? 이 본문 말씀에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긍휼의 그릇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 거스르는 자죠.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된 거죠.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긍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진노의 그릇과 또 긍휼의 그릇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는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1장부터 광야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광야를 바미드바르라고 해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진노의 그릇,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그 그릇에 죄의 것들, 악한 것들을 담아 넣었던 그 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 긍휼의 그릇, 구원받은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그 spiritual journey를 통해서 보면 광야는 토기장인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토기로 만든 질그릇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그냥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키시면서 영광을 담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저희와 이스라엘 모든 열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시고 계세요. 누구를 찾으시냐?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부으시기 작정하셨고 부으시기 원한 합당한 그릇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위에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원하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크신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세굴라, 히브리어로 소유가 세굴라라고 공표하고 계세요. 세굴라는 왕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공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이자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성막, 이 성막 미시칸을 짓게 하셨는데, 이 미시칸은 뜻이냐면 거주하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함께 머무시는 그 공간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도 12지파가 그 진을 칠 때도 항상 가운데 성막 미시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게 어떤 지파에 더 가까이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친밀하게 거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공간, 성막을 우리에게 그 공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고 나와 언약을 맺은 자야 라고 선포하시고, 레위기로 들어가서 성막을 지켜서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을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잖아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에덴의 중앙, 제약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그 일을 완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제약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로 외쳤던 갈렙처럼 그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너무 귀한 나의 소유인 내 백성이야, 내 보물이야, 나 보물들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진정한 군사로 세워지기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 민수기도 한자로 보면은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나 세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이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가 쓰이셨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올리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그 자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머릿수를 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룩한 자들의 고개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실 거룩한 자들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실 그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세상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길 원하시는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군대가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군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야라시예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야라시란 단어를 설교에서 많이 외쳤어요. 이 야라시는 우리나라 말로 차지하다, 취하다라고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원수의 소유를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그럼 빼앗겼으면 지금 원래 그게 우리 소유였는데 빼앗긴 우리의 소유가 지금 원수의 소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더 이상 그 소유권이 없다고 주님께서 박탈해 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내가 너에게 준 소유야. 차지해. 이 야라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그 악한 자들이 불법으로 주장하는 가짜 소유권을 완전히 끊어 박탈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원래 유업을 되찾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코 어둠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빛을 내면서 야라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빼앗겼어? 그럼 찾아.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라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다시 찾아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군대를 어떻게 정렬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중앙으로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진영, 캠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하네예요. 이 놀랍게도 이 마하네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고대 히브리 알파벳 타브, 가장 마지막 그린 타브의 모양과 닮았어요. 타브의 고대 글자 모양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광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정렬시키셨어요.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안에서만 진정한 군대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공표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군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정렬된 땅의 캠프는 하늘의 캠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는 말씀에 이 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콜제바암이에요. 이 콜은 모든 것, 제바암은 군대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고 땅에 있는 성막을 지키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어의 끝에 모모임이라고 붙으면 두 개를 뜻해요. 하늘의 진영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캠프와 땅에 있는 진영, 이 땅의 캠프가 두 군대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갈망이시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갈망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민수기,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토기장인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완전히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긍휼의 그릇으로 내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빚기 원하는 이유,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 너를 세운 이유는 나와 네가 하나 되게 오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통치하는 하늘과 땅에 하나가 된 그 삶은 네가 온전히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땅에서 땅을 밟지만 하늘을 밟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들어가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마하나임의 중심에는 영광을 호위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성경에서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부드럽게 닦고 관리하고 하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이때 샤레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섬김과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 성막을 이동하는 중요한 임무를 말할 때는 샤레트가 아니라 짜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짜바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는 전쟁이나 군 복무를 뜻하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이동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말할 때 샤레트가 아닌 짜바를 쓰셨을까요? 레위인들이 이 회막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영적 레위인인 우리가 예배자의 삶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특별히 이때 하나님과 커넥트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오버커머로 살아가긴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웬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에서 42개의 지점을 지나면서 여정이 있는데 거기서 3분의 2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곳이고 3분의 1은 순종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알아. 네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넘어지기도 쉬워. 하지만 내 뜻은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거룩한 군사로 내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네가 그냥 룰루랄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나는 주님이 지켜주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받을 고통이야, 내가 건져낼 그 고통이야, 아픔이야 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첫째 아들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레위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였어요.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나를 때 수레라는 편한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자기 어깨에 메었어야 됐어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실 때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헌신자들의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깨에도 이 무거운 하늘 영광을 운반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명이 주어졌나요? 성경에 보면 이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히브리어는 암미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로마서 읽었지만 긍휼의 그릇이 있잖아요. 긍휼이 여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자죠. 이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루하마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어깨에 멜 수 없는 자가 누구냐?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 루하마. 이 히브리어에는 로가 앞에 붙으면 부정이 돼요. 영어로 no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이지만 이 앞에 로가 붙으면 로 루하마면 긍휼이 여김 받지 못하는 자. 그러면 아까 내 백성은 암미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은 로 암미가 되는 거예요. 이 로 암미와 로 루하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깨에 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루하마와 암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서 긍휼을 받는 자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과거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들을 그들을 로 루하마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 로 루하마를 알려드렸을 때 도대체 이거는 어떤 성경에 나왔을까?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서에 로 루하마, 로함이라고 부르셨어요. 저희가 이 호세아서를 저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3절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때도 암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로 루하마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로암미가 루하마와 암미로 변화시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긍휼을 받은 자로서 변화된 우리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가셔서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로를 떼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떼어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 받은 자를 루하마로 내 백성으로 암미로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아는 자, 이미 하나님께 부르신 바인데 우리에게 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플로잉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직 찾지 못하신 잃어버린 양들을 더에게 우리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홍수 사건이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나 뒤로 미루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보다 미루셨대요. 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누하마와 하나님의 백성 암미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열방의 이방인들, 우리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아름답게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정하신 여호와 날, 그 바로 바욤 하후에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날에, 이 그날이 히브리어로 바욤, 바욤 하후예요. 그날에. 이 욤은 day, 그리고 하후는 너라는 뜻, 정관사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승리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치우침 없는 하나님의 공의인 ጼ덱, 올바른 통치인 미시파트,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긍휼 라하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인 에무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저희가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연합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공의인 ጼ덱, 올바른 통치인 미시파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국률인 라하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인 에무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들고 치열하게 싸워낼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자 신부를 찾고 계세요.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준비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한 해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님, 제가 어떻게 준비되기 원하나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간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준비되기 원하시냐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나라, 나의 킹덤의 용사이자 신부로 네가 정말 준비되기 원한다. 긍휼의 그릇으로 완전히 네가 준비되기 원한다. 각자에게 다 다른 수준과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달란트대로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만큼 그 분량대로 서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온전히 그렇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시선이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주님 어떻게 나 또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실패하고 계속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를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변화시키고 있지 않니? 변화시켰잖니? 너는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나는 너를 이미 변화시켰어. 회복시켰어. 너의 혼과 육이 네가 자꾸 실패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네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준비되는 과정이야. 계속 실패의 현장에서 네가 계속 넘어지고 하는 것을 정죄 비난이 아닌 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의 죄값을 다 치른 너의 죄를 다 가져간 나의 사랑을 봐. 나를 봐. 너는 내가 이끌고 가고 있어. 나를 봐. 계속 봐라. 이스라엘 봐. 민수기에서도 42개의 지점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었니? 난 놓지 않았어. 넌 내 소유야.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보물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도 않아. 나는 너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계속 나한테 시선 맞춰. 계속 일어나. 내 손을 붙들고 내 능력을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속 여정을 가는 거야. 어디까지? 신명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뒤에. 신명기는 약속의 땅 입선 전에 최종 재정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비하는 그 시기까지 너는 계속 준비해. 이스라엘 백성 넘어진 거 너 알지?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난 알아. 네가 그렇다는 거 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자니 나를 바라봐. 그럼 바라면서 뭘 하냐면 너의 에너지, 너의 그 힘과 너의 그 시간과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싶니? 지금 너의 삶을 살펴봐. 너의 에너지가 어디로 플로잉하고 있니?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니? 누구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서 그거 갖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에너지 쏟고 있니? 너의 그 연약함이 있다고 그것을 붙들고 싸우고 있니? 그럴 바에는 나에게 내 안에 거해라. 네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잊지 마. 나를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잊지 마. 나와 내 안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의 기쁨과 그 사랑을 뺏기지 마. 나와 같이 있으면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너를 내가 온전히 만들어 회복시켜줬어. 그 수준까지 내가 창조한, 내가 너에게 준 맡은 분량대로 그 수준까지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나를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담기에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거룩한 군대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부의 거룩함으로 정렬돼서 승리하는 마하나임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 땅과 연결된 마하나임으로 승리하는 마하나임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정성과 온 애절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빚으신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